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서의 입성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셨던 걸음이었죠.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때의 시간의 흐름을 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스케줄, 일정을 제가 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은 언제였습니까? 네, 주일, 곧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어떤 일을 하셨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기도 하셨고,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은요,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관련된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비교적 조용히 하루를 보내셨고요. 목요일에는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며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지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말씀을 묵상했던 요한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과 함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내용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시죠. 목요일 밤이 지나 자정이 넘어가면서 금요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배신을 당하시고 붙잡히셨으며 곧바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여러분, 이러한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 시점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며칠 전입니까? 약 5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신 거죠. 그 귀한 걸음의 시작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생전 처음 들어가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입성이 특별한 이유는 이 걸음은 분명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던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길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날, 환영했던 이 날을 기념하여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셨던 날이기에 이 날을 기념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요, 복음서 4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리고 그런 이루심이 이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의 귀한 사역, 그 사역을 이루러 가는 거에 4가지 복음서는 결국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면 탄생과 십자가의 길은 분명하게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21장, 마가복음은 11장, 누가복음 몇 장일까요? 우리 지금 좀 전에 읽었는데 19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12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되어 있죠. 자,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과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그리고 감람원이라 불리는 배단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자 가운데 2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끌어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나귀 중에서도 무엇이죠? 나귀 새끼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에는 나귀 새끼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입성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어느 때인가 알고 있다시피 왕의 행렬이나 군대의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왕이나 군대의 장군, 지휘관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니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이루었겠습니까?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젊고 훌륭한 말을 탔을까요? 말을 탔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그 나귀 중에서도 가장 여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왜 그렇게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주님은 입성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억지로 증명하셨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의 말씀을 모두 다 알고 계셨고, 그 말씀하실 때 주님 또한 인지하고 계셨으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것이 주님의 배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 4개 중에 이 복음서 4개들은 다 대상들이 다르거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은요, 예수님의 입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를 이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이 메시아임을 억지로 입증하려 애쓰셨다기보다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세심하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위대한 걸음 가운데서도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등장하고 나타나시고 보여주심으로써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많은 사람들에게 세심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든 애써서 예수님이 나 예수야, 여러분들 제발 나 좀 믿어줘, 나 예수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디테일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고 꼼꼼하게 배려 깊게 예수님이 그 이루시는 장면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어떤 말씀이길래 예수님은 이 모든 장면 하나하나를 그대로 이루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9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입니다. 아멘. 이 예언을 할 때 말의 가장 큰 것, 훌륭하고 가장 멋있는 적토만이라 했으면 우리 주님 그래도 입성하실 때만큼은 적토만을 타고 입성하실 텐데, 여러분 구약의 예언에 보면 나귀의 작은 것 곧 뭐래요? 나귀 새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언의 실제가 자신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곧 그들을 향한 설득이라는 단어보다 이렇게 세심하게 주님이심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본인이심을, 이 주님의 배려라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관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끔?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토록 예언하셨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구나를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말씀을 파노라마처럼 지금 눈에 보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느끼게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또한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신다는 것에 저는 이 배려를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불편하셨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요 당시에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주는 장면이라고도 해요. 또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도 만나게 됩니다. 왕의 입성을 알리는 장면이지만 폭력과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으로 다스리시는 왕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에요. 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워딩,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일입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요, 단 한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기적과 치유를 베풀어 주셨으며 작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구원이라는 은혜,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 속에는 참된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먼 훗날 우리가 이 삶의 마지막 자리 이루어지게 되는 그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주셨던 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는 이 땅에 살아가며 묶여있고 결박되어 있는 삶에서 풀어지는 구원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고백을 기억하실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였대요. 그러면 이 여인은 천국만 가요? 아니면 질병에도 놓였어요? 질병에 묶임에서 풀렸어요? 질병에 묶임에서도 풀리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였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던 올무 아픔, 고통과 상처에서 우리 주님은 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 또한 허락해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러 오셨지만 힘과 권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시되, 그분의 방식은 평화와 화평의 방식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나귀,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 작은 것이라도 타고 오셨던, 평화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이고 싶으셨던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다시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평화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요? 평화로다. 주님이 오실 때도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첫 번째는 영광이고, 두 번째는요, 평화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의 선포였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지금부터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모든 걸길 가운데 평화와 화평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신기하게도요, 지금 우리가 몇 장 몇 절을 읽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 그런데요, 이 안에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어떤 거예요? 평화를 전하게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남은 것이 무엇인지
희한하게도 누가복음 2장 14절도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에베소서 2장 14절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형편이신지라 둘로 하나님 안에서 건축된 것을 중간에 막힌 나무를 자기 육체로 오시고 중간에 막힌 것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 지시기까지 허무셨던 것이 주님 무엇을 위한 거래요? 화평을 위한 거래요. 누가복음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성령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도 않게 2장 14절을 딱 맞춰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 되게 의미심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쟁으로 많이 시끌시끌하지요. 전쟁과 갈등으로 세상은 가득합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힘과 권력으로 외치는 평화가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전쟁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이죠. 정치권과 사회를 보더라도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어요. 사회적인 모습을 보더라도요, 요즘에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는 사건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요, 요즘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잖아요. 너무 잔혹한 그 범죄의 경우. 그런데 요즘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범죄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러한 평화의 깨짐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이 모든 걸음 속에서 주님이 그토록 외치셨던 평화와 화평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는 평화와 화평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큐티하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주만세, 주님 만나는 새벽 큐티를 함께 진행하면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몇 장 읽었어요? 17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요? 다 까먹으셨죠?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먹으셔서 저는 이거를 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진짜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기에 그 순간 주님의 마음에 담긴 기도가 남겨져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는 표현에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 제자들을 주님은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존하사가 여러분 밑에 보면 NIV 영어로 써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프로텍트라고 써 있는 겁니다.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들과 하나님,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방어해달라고 우리 주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무엇이죠? 완전히 하나이시며 세 분의 위격이 하나의 연합을 이룹니다. 그 하나의 연합은 다른 것도 아니고 순전하게 휘어하게 무엇으로 연합하는가? 사랑으로 연합이거든요. 세 분의 위격이 사랑으로 연합해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런 그 사랑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연합,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됨을 제자 공동체에게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결국 사랑의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리는 화평이신 주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우리 공동체 또한 주님의 제자인지를 알게 된 뿐만 아니라 화평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사람들은 왕의 행렬을 준비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며 주님의 입성을 환호하고 있죠. 그리고 감람산 내리막길까지 오실 때에 제자의 온 무리들이 자기가 능히 본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능한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요한복음을 살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종려나무 가지였을까요?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고대부터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 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성경시대의 광야를 여행하다가 멀리서 종려나무가 보이면 그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신호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보면 곧 무엇이 있다? 물이 있는 거죠. 광야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종려나무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려나무고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의 모양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종려나무는요, 매우 중요한 나무였어요.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며 오아시스 곁에 종려나무 아래에서 머물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는 단순히 종려나무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식물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관련된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우리는 종려나무 하니까 이 종려나무를 알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려나무는요, 대추야자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런 열매를 보신 적 있으시죠? 저번에 한번 우리 그 권사님께서 한번 저희 식사 이후에 한번 주셔갖고 한번 먹었던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안 드셔보셨나요? 처음 보시나요 혹시? 예, 요게 바로 대추야자나무의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되게 귀한 거기도 하고요. 중동의 항공사들이 정말 그 높은 클래스를 탈 때 저 대추야자를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이 종려나무의 식물학 이름은요, 피닉스 다이타일리퍼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 피닉스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불사조를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는요, 베어지고 남은 구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싹이 자라나는 특성이 있다고 해요. 불을 태웠는데도 다시 싹이 자라나는 불사조와 같은 그런 특징 때문에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로마의 압제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민족적인 희망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가 세운 헤롯 가문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치 불에 탄 종려나무와도 같았겠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에게 희망의 빛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들에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의 구원을 해줄 왕의 등장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 왕의 새로운 탄생을 통해 그들은 기뻐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병자들을 치유하신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드디어 불사조처럼 불에 타더라도 싹이 자라나는 그 종려나무처럼 이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느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스가랴의 예언을 떠올려 보십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 안에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는 것도 그대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기뻐 외칠 것이라는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한 겸손한 왕이십니다. 이 예언 그대로 지금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그대로 이루고 있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사람들이 생각한 왕의 모습은 곧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시고 있습니다. 배려할 만큼 겸손한 나귀까지 타시면서 구약의 예언 그대로 주님은 완성하고 있습니다. 단 그 자리에서 외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 왕이 자신들의 정치적 통치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을 시켜준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공의를 세우고 진짜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게다가 겸손한 왕이라니 얼마나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눠주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배부르게 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먹을 것을 채워주는 왕이라고 그런 생각하는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곧바로 며칠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지요. 그들의 생각은 곧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 말씀대로 안 이루셨습니까? 아니요, 이루셨어요. 다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예언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틀립니까? 아멘.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겸손, 자기 비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당하실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죄, 인간의 약함과 악함,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은 친히 십자가를 질 정도로 낮아지셨어요. 사람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여러분,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으로 예언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대로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여 나귀까지 타시고 정의로우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신 분이심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들의 관점이 우리 주님의 구원이 자기가 원하는 구원일 뿐이죠. 그러나 크리스찬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한번 대입시켜 본다면 그것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일의 관점에도 우리 주님 틀리지 않고 영혼의 관점에도 틀리지 않게끔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겸손하여 나귀까지 타고 입성하신 주님,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계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호산나를 외치던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목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화도는 실망과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틀리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의 관점, 사람의 일의 관점에 보더라도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오셨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던 주님의 모습 말입니다. 주님은 신실하게 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구원을 누리는 자로서 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스가랴 이 예언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어떻게 해요?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어떻게 해요? 즐거이 부를지어다. 왕이 오심에 있어서 구약의 예언자의 말은 시온의 딸,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크게 누구를요? 누구를 기뻐하래요? 예수님을. 즐거이 부르래요. 누구를요? 즐거이 부르래요? 예수님을. 우리는 이 뒷부분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려지는 우리는 이 앞부분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즐거이 주님을, 진짜 주님을 즐겁게 높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9장 37절과 38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으로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고 정치적인 메시아,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지고 내 삶에 무엇인가 주셔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문제, 내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여전히 묶여있는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복음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미 강한 사람들이 맞기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우리가 자기들의 본과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우리 주님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이 고백처럼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주님을 진짜 기뻐하고 진짜 찬양하고 주님을 정말로 마음 다해 높이는 것,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앞에 어떤 유익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친히 지셨던 그 사랑 때문이라도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을 마음 다해 높이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생명력 있게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우리 비엔나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한 주간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통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길이 우리 주님께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또한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던 이 군중의 목소리가 머지않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저주하는 목소리로, 화난 목소리로, 성난 군중의 목소리로 들리는 소리로 바뀌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그 모습이 주님에게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만큼만 예수님의 이 입성에 독특한 하나의 표현을 담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41절입니다.
가까이 보사 성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은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의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셨다라고 요한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부분과 연관 지어볼 수 있는데요. 그 앞에 어떤 것이 쓰여집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향해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지나치게 여겨졌는지도 모르지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모습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모습 그대로 배려하실 정도로 주님은 세심하게 그 모습들을 완성해 가십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던 모습이라 할지라도, 진짜 영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 모두에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세밀하게 세심하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바로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만약에 그들을 침묵하게 하면 무엇이라도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라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입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들을 사용하셔서라도 그 예언을 이루시게 하겠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것들을 돌들을 시켜서라도 주님은 이루시겠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2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깊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알지 못한대요?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평화의 왕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여진 평화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뭘까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가 섬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절기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우시면서 하신 말이 너희도 이 평화에 관련된 일, 에이렌에 관련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누가복음 2장 14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에이레네로다. 거기도 또 에이레네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읽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거기에도 헬라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에이레네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심도 에이레네, 십자가를 지심도 에이레네. 오늘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셨을 때도 그들의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무엇에 관련된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평화, 에이렌에 관련된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울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평화와 화평, 에이레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었던 38절 말씀에도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이곳에도 누가복음의 저자는 평화로 임하셨던, 하늘의 평화로 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담겨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눈은 가려져 있지요. 그들은 여전히 평화의 왕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입성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대 사람들처럼 여전히 가려진 채 예수님을 오해하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평화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 안에 진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누가는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화의 왕을 믿는 사람들로서 평화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한 서로 사이에서도, 우리 사이에서도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화의 왕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입성하십니다.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평화의 왕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화평과 평화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 주님은 우시면서까지 하신 말씀이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이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평화를 이루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평화와 화평을 이루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이 땅 위에 오신 호산나 그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